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간 구약의 두 인물이 있죠. 한 명은 에녹이고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직전 그 시간표에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강구하는 장면의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자, 엘리사의 강구대로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고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빼고 또 딱 들을 수 있는, 딱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하는 시간표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언제 받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죠? 당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몰라요. 이 오줌 싸고 똥 싸고 해도 몰라요. 그냥 우는 것밖에 몰라요. 엄마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보호자가 알아서 배고플 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도 갈아입혀줍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렇고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아라는 게 생기죠. 어릴 땐 잘 몰랐는데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씩 배우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혀 성령 인도 안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성령 인도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성령 인도는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냐? 자, 올바른 시작을 할 때예요. 올바른 시작이 뭡니까? 그죠? 딱 한 단어, 우리 항상 알고 하고 말하고 있는 단어, 오직이란 단어.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가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상. 오직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 단어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말은 뭡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오직 성령.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잡으면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인도를 안 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인도는 부활한 이후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을 때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붙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힘이 있죠.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근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 충만. 자, 이건 언제 임하냐? 자, 지속적인 성령 인도는 오직을 붙잡을 때예요. 자,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언제 임하게 되냐?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전혀 없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너무 응답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냐? 아니,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지질이 더 가난해서요. 이럴 때 어떨 겁니까? 미자유 선교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1, 2년은 한 5년까지는 힘있게 해요. 근데 그 이상 지나갔는데도 전혀 열매가 없다? 대부분 다 힘 빠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 두 번째에서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요, 보이는 응답을 많이 받은 중직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예요.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언제 임하냐? 요 시간표 때예요. 너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을 때나 너무 눈에 보이는 응답이 많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다른 게 가치 없다는 거죠.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다른 건 가치 없다는 거죠.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될 때는요, 성령 충만 못 구해요, 대부분 사람들. 너무 눈에 보이는 응답 많을 때는요, 구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근데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 구할 때, 자, 이때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세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때 후대 살릴, 남은 자 렘넌트 살릴 빛의 경제 응답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딱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인도, 지속적 성령 인도, 지속적 성령 충만, 그때 임하는 빛의 경제. 자, 요걸 먼저 소두에 머리에 담으시고요, 오늘 말씀 인도받겠습니다. 1번 보시면 올바른 시작은 한 엘리사입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은 틀리기 시작합니다.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오직 전도 선교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없습니다. 믿다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전도와 선교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은혜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처음에는 좀 틀리기 시작하는 거는 뭐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틀린 가운데 있다면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응답 받고도 무너지냐? 언약의 사람, 불신자 말고요, 언약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응답 받고도 무너지냐? 모세는요,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왕자로 어릴 때부터 인도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배경이 어마어마해요. 본인은 유대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기 능력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고 늙은 노인 80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지만 모세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깨닫는데 또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할 영적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게 되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부르신 겁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이 850명을 이 거짓 선자를 죽이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왜 낙심했습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동기거든요. 뭐냐? 이스라엘이 다 회개하고 아방도 회개하고 심지어 이세벨도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들은 더 완악해졌으며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신들이 내게 벌을 주기를 원한다고 이 결단까지 하고 결사각오로 완전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목숨 걸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낙심했어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간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된 거죠. 엘리야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가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 얘기한 거죠. 이때부터 엘리야는 본격적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참된 시작이 된 거죠. 사왕 같은 경우는요, 끝까지 사실 쓰임받지 못했어요. 참된 시작을 못했는데 너무 배경이 왕이라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라.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유일하게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와 자기 가문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거죠. 자, 이런 인물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엘리야를 만난 엘리사는 감사하게도 이때부터 올바른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시작입니까? 오직을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자, 1번에 1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즉시 따르기로 결단한 엘리사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0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바로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는 지명 수배자입니다. 그것도 1순위. 그 악한 아합왕과 이세벨이 본격적으로 이자만 죽이면 소원이 없겠다고 얘기할 만큼 1순위로 지명 수배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를 엘리사가 따라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겠다는 말입니다. 목숨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올바른 시작할 때 동일한 모습을 가집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결단의 말도 있지만 그만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말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지어 살리고 그거 이전에 저와 여러분 개인 살리려면은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외에는 없어요. 많은 불신자들은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어릴 땐 돈이 최고다 그러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돈이 진짜 최고다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보이는 거, 육신의 안위를 도와주는 거,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거기에 많이 매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대표교 된 것처럼 100년도 안 사는 인생이에요. 내일 부르시면 어떡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싶었고 모으고 있던 재산, 명예, 그거 어디 갑니까? 그거 끝나요. 그래서 한국 사람 전 세계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죠? 빨리 죽고 싶다. 그 거짓말 중에 하나 그러잖아요. 노인들 가면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가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빨리 돌아가시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화냅니다. 그죠? 싫어해요. 모든 사람은 죽을 걸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일 모레 죽을 거니까 유언난 게 있다, 이런 죽음 준비 말고요. 그건 불신자들이 한 준비죠. 왜? 죽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뿌린 씨는 영원히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아닙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복음 아니면은 다른 건 가치가 없다. 다른 건 생명 걸 가치가 없다. 그겁니다. 정말 성공하려고 성공한 사람은요, 그 성공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짓을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그리고 사실 망합니다. 사울왕이 귀신 들렸듯이 귀신 들립니다. 아셔야 돼요. 모든 생사화국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그 주권 인정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경제와 성공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죠? 한 달란트 가진 사람 한 달란트 가지면 돼요. 더 가지면 여러분 그 재앙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더 줄 때 있습니다. 그죠? 그거 보고 우리는 빛의 경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수준보다 더 성공의 자리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거 빛의 성공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저와 여러분 성공은 그렇게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성공은요, 싸워서 경쟁해가지고 이기는 성공과 경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공과 경제해야 돼요. 그 성공과 경제가 돼야지만 진짜 응답받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그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이 30밖에 안 되는 이 어린 나이에 최대 강국에게 이 총리가 됐는데 거기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 시기하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정치 세계가 오히려 요셉에게 감사했습니다. 왜요? 요셉이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면은 자기들이 다 목숨이 죽었어요. 목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 응답은 그려와야 됩니다. 그 응답이 어디서 시작되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복음 붙잡으면 안 돼요. 복음을 붙잡으면 성공도 와요. 저와 여러분 수준의 경제와 달란트 그 이상을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복음 붙잡으세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운명의 사단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로또 맞으면은 그 가족 행복할 거 아니냐? 그거 맞으면은 그것 때문에 가족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 망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망해도 좋으니까 당첨됐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이죠. 그러나 진짜 그렇게 망합니다. 돈이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재벌이 뭐 로또 당첨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망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진짜 눈에 보이는 응답도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죄와 운명의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딱 마음에 하나 잡아야 돼요. 나는 복음 외에는 가치 있는 거 없다. 아니, 실제 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올바름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전도와 선교 외에는 급한 것도 없고 사명도 없다.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 특별히 올해 기도 제목처럼 한가정 전도할 대상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런 거예요. 없는데 왜 자꾸 두드리고 구합니까? 보물찾기 안 해봤습니까? 있으니까 구하고 자꾸 하는 거죠. 없는데 그걸 왜 구하고 자꾸 합니까?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찾으세요. 거기에 여러분 신경과 마음을 쓰세요. 거기에 여러분 돈을 쓰세요. 거기에 여러분 에너지를 쓰세요. 그죠?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쓰셔야 돼요. 나머지 어떻게 하면 대충 해요. 원래 하던 대로 해요. 그죠? 여러분 하던 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하세요. 자, 두 번째예요. 이 엘리야를 따라간 이 엘리사가요, 생명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요,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보니까 12결이 소, 12결이 24마리거든요. 24마리의 농사를 지었다. 그때 당시에,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농사 짓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유목민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건 소수의 사람이고요. 그 중에 또 이 소가 24마리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 사는 농가입니다. 근데요, 그걸 놔두고 가면 되잖아요. 맡기고 가든가. 분명히 종도 있었을 건데. 아니면 소장농에 맡기도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나오는 것 좀 이익 좀 받고, 그죠? 아, 집이 있으면 그걸 집이 남으면 월세로 놓고 월세 받아 먹듯이. 아니, 얼마든지 자기 여기서 월세 놓고 남은 게 먹고 그거 가지고 또 선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아예 농기구 불살라 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소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줬다가 성경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죠? 그래야 돼요. 언제든지 빠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사단이 그걸 가만히 알잖아요.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그 모양도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모양도 생각지 말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그죠? 전도와 선교를 살아가려면은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모든 만남의 시스템들을요,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청산하는 방법이에요.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예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든 엘리사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길에 들어서면 첫 번째 미션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큰 착각입니다. 뭐가 전도 선교입니까? 나가서 떠드는 게 전도 선교입니까? 교회 데려온 게 전도 선교입니까? 뭐가 전도 선교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전도 선교입니다. 첫 번째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이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다른 한 인물이 오바다라는 인물이죠. 중직자의 대표의 모델이 될 만한 인물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한 일은 딴 일이 없어요. 사실 그 사람이 100명의 선자를 먹이고 입혔잖아요. 숨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바다가요, 정말 그렇게 담대했냐? 안 그렇습니다. 사실 아합왕과 이세벨이 이 선지자를 다 죽이고 있을 때 오바다는 100명의 선자를 먹이고 입혔어요. 숨겨가지고 그것도 굴에 50명에서 나가가지고 많으면은 소문날까봐. 그는 정치인이에요. 많은 이 모략과 이 많은 이 반대 바트를 다 있는 사람이에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숨겼어요. 담대했냐? 안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야 너에게 이 아합왕과 나와의 그 만남을 주선하라고 했을 때 이 오바다가요, 왜 이 엘리야 당신께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감사하면 아멘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보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이 오바다가 아니고요,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하나님 당신 쓰시는 거 아는데 아합왕이 다시 만나러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데려가 버리면은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거짓말쟁이 되는데 그럼 단번에 죽을 건데 나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 당신 알다시피 나는 100명의 선지자 다 숨겼고 그만큼 내가 노력한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도저히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조금 어설픈 고백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이 욕심, 또 어쩌면은 육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바다였어요. 다만 전도자를 도와야 되는 것이, 전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겼을 뿐이에요. 그 전도자가 첫 번째 한 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축복을 받았던 이 엘리사가 첫 번째 한 건 뭐냐?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더라. 전도자의 필요를 알고 돕는 것이 전도자가 되는 첫 번째 길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도요, 전부 다 전도자를 돕는 일만 했어요. 그들도 전도자입니다. 다만 그들이 한 일은 전도자 돕는 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올바른 시작이 뭡니까? 목숨을 걸 만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라.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면은 과거를 청산하라. 과거 청산 딴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사실상. 예배 중심으로 모든 우선순위를 바꿔라. 시간이 나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예배 평생 못 드려요. 그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배를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바보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배 못 드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요. 제1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도록 만드는 거. 그래야 인간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과거에 청산한 방법이에요. 주일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놀아도 다 주일날 사람들 놀죠. 그죠? 뭐 잔치를 해도 전부 다 주일날 하죠. 그걸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미션이 뭡니까? 전도자를 도와라. 그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언약의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언약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서두에 말했듯이 눈에 보이는 응답이 너무 없을 때, 동시에 눈에 보이는 응답이 너무 많을 때, 그때 보통 무너집니다. 아니, 그때 무너지는 것이 스스로 알 만큼, 다른 사람이 알 만큼 무너집니다. 제가 이 미자리 선교회를 조금 섬기면서요, 항상 느끼는 거예요. 한 5년 정도, 옛날에는 3년인데 요즘 한 5년 정도 이렇게 개척을 하시면은요, 몸부림을 묻힙니다. 몸부림, 나쁜 몸부림이 아니라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에너지를 가지고요. 나이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응답이 있으면은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으면은 또 그 힘 가지고 가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사람들, 아니 오늘날 교회는 거의 90% 가요.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돼버렸어. 건강 잃어버리고 경제 더 약해져 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투성이라고. 제가 만나면 대부분 상처투성이에요. 원망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그런 놈 저런 놈이 우리 교회 와서 망쳤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목사가 그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얘기 안 하니까 뭐 목사니까 목사끼리 얘기할 수 있겠죠.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다 무너진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를 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또 눈에 보이는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큰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 거기 별로 관심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건 참 골치 아프대요. 차라리 좀 가난하고 어려우면은요, 기회도 많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아가지고요, 많이 받아가지고, 무너진 사람은요, 거의 회복 못 하더라고요. 간혹 회복하죠.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걸 배선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엘리사처럼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응답 받을 건데 눈에 보이는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 주십니다. 왜 안 줄 거라 생각합니까? 분명히 주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할 만한 주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때 영적 상태 다 무너져 버려요. 제가 만난 사람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그때 영적 상태 대부분 다 무너졌어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여기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 베냐민 지파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죠?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런데 나는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나를 이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그죠? 성령의 역사를 내가 가장 소망한다. 전도와 선교에 내가 가장 마음을 담고 있다. 다른 건 별 필요 없다. 정말로요, 그 증거대로 그 바울의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보면은요, 이 에베소부터 에베소가 아니죠. 빌립보 시작해서 쭉 가면요, 다른 응답들은 주로 제자를 몇 명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 들어왔지만 제자를 많이 좀 세우고 그 제자 중심으로 교회하도록 하고 떠났어요. 근데 에베소는 달라요. 에베소는 진짜 대부흥을 나버렸어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만큼 대부흥을 나버렸어요. 아니 세상 말로 그렇게 부흥을 나버리면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많은 거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자기가 그 자리에 목회를 하면서요 제자를 키워가지고 많은 선교사 활성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본인이 직접 로마로 갔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게 효율적이 아닌데 그때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번 뭡니까?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사실 엘리야가 승천할 그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그때 열왕기야 2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어딥니까? 베델 여리고에서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스승인 엘리야가 곧 승천할 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거기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거기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곧 승천할 거라는 걸. 근데 그걸 엘리사한테 왜 얘기합니까? 왜 엘리야가 곧 승천할 당신은 엘리야를 따라갑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때 엘리사가 나도 안다.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 질문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 따라갑니까? 그에 통해서 뭐 받을 게 있습니까? 이제 끝났는데 그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길갈로 가고 베델로 가고 저기 여리고로 가고 지금 요단으로 가는데 그거 왜 따라갑니까? 끝났는데
이제 당신 사역해야죠. 당신 자리 차지해야죠. 지금 길갈에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차지해서 선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해야죠. 그거 왜 따라갑니까? 거기에는 많은 눈에 보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죠? 자리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대답은 달랐어요. 나도 안다, 조용해라. 왜? 다른 이유가 있다. 그죠?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게 뭡니까? 2번에 2번이죠. 영적인 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모해야 될 힘. 영적인 힘. 가정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힘 얻으세요. 그죠? 여러분 정말 질병 치유받기 원하세요? 영적 힘 얻으세요. 정말 여러분 공부 잘하기 원하십니까? 영적 힘 얻으세요.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영적 힘 없었으면 공부 때문에 무너져요. 정말 성공하기 원합니까? 영적 힘 얻으세요. 영적 힘 없는 성공 바벨탑이에요. 된반에 무너져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 무너져 버려요. 사기당해서 무너지기도 해요. 영역까지 다 무너져요. 시간표 되면은. 영적 힘 얻으세요. 진짜 경제로 풍요하기를 원합니까? 영적 힘 얻으세요. 영적 힘 없는 경제는 세상 경제, 타락 경제로 가게 돼 있습니다. 돈 많아서 뭐 할 겁니까? 먹고 살만 그 이상을 갖고 뭐 할 겁니까? 뻔하거든요. 유흥과 사치 외에는 없어요. 불신자들은. 저와 여러분 생각 달라요. 저와 여러분 전도 성경이시면 그 사람들 유흥과 사치밖에 없어요. 근데 과연 전도 성경을 쓰냐? 못 써요. 그래서 영적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사단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힘 얻으라. 그래서 엘리야가 묻잖아요. 네가 나를 왜 따라오냐? 이렇게 안 물었어요. 뭐라 물었습니까? 내게 원하는 걸 말해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 물었어요. 왜 따라오지? 이렇게 아닌 거예요. 네가 나 따라온 이유 알고 있다. 그거 지금 구해라. 엘리사가 당신이 하는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과거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죠? 그걸 강구했습니다. 그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다.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나 그걸 구하는, 그걸 얻을 방법에 대해 얘기했어요. 끝까지 따라와라. 거기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그 자리에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갑절의 영감을 받는 방법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강구해야 되며 받는 방법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올바른 복음 속에 그 예배의 자리에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 지속할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간절함.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내게 정말 힘을 주십시오.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내 육신은 무너질지라도, 내 질병이 악화될지라도, 심지어는 내 경제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그게 간절함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내가 질병도 낫겠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내가 돈도 벌겠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내가 공부도 잘하겠지. 그거 말고 없더라도 내게 영적 힘을 주십시오. 왜? 그거 외에는 나를 살릴 방법이 없고, 그거 외에는 가문 살릴 방법이 없고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의 미래를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릴 방법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요. 결국 엘리사는 2분의 3번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의 응답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 살리시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을 살리시느냐? 확인하셔야 됩니다. 1번 뭡니까? 3번의 1번. 변질되지 않는 전도자를 찾으세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차고 넘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줘요. 저와 여러분한테. 너무 안 되는 시간표, 너무 잘 되는 시간표를 주세요.
요때입니다. 하나님 그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시간표고 테스트할 시간표예요. 그때가 중요해요. 바울의 고백처럼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동일하게 허락하실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3분의 2번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근데 바울에게 로마라는 새로운 문을 열었는데요. 로마 복음화가 로마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나와 있죠. 로마 복음화 시작이 어떻게 됐냐. 대당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바울이 가택연금 돼가지고요. 제수의 몸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가가지고 가택연금 돼가지고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 사람 만나면서 복음 전했어요. 거기 답니다. 사람 눈에 보면 약간 초라해 보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열리는 새로운 문은요,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결국은 로마 복음의 이 디딤돌이 된 거예요. 그걸 바울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전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는 전도의 문은 미래의 어마한 응답으로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어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열매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국 마지막은 해야 될 게 뭐예요? 렘넌트, 다음 세대, 남은 자, 그 사람들 살려야 돼요.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할 제자,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사실상 할 게 없어요. 예수님도 그것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 병든들이 다 따라왔지만 다 거치고 도와줬지만 그들은 사실상 예수님께 쓰임 못 받았어요. 결국은 12제자 70인 제자였어요. 결국 그들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쓰임받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빛의 경제에 동일하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인도 어떻게 지속받냐? 오직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돼요. 예배 속에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그죠? 언제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응답,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많을 때와 아니 없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믿음의 고백하세요. 그때 여러분 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때가 진짜 이게 눈에 안 보이게끔 100년의 응답이 준비되는 시간표예요. 어렵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허락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갖다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불신자한테는 모든 게 운명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 증거로 우리 후대 살릴 성전 세울 빛의 경제 허락하십니다.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말씀을 따라간 엘리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